있는 거, 소위 our confessional statement.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credo라 그래요. What I believe.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 형성되어진 우리들의 공통 고백, 이걸 credo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credo와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praxis인데, 어떤 실천과 어떤 관행이 우리들에게 익숙해 있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관행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의 관행이거든요. 익숙해진. 그 다음에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하면서 이 강사가 계속 뭘 주워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이것도 독특한 관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정장하고 딱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말씀만 전해요. 이런 관행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프락시스와 우리의 크레도, 우리들의 실천과 관행과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신학이, 이게 조화가 있어야지, 이게 어긋나면 사실은 그거는 겉다르고 속다르던 신앙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관행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준비해서 밥을 꼭 먹는 것도 우리 교회의 독특한 관행이에요. 큰 교회에서는 일불 주고 이렇게 오더해서 그냥 국 말아서 김치하고 준다며요. 거의.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꾸역꾸역 차려서 오고, 또 이거 평균 이상으로 잘 먹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독특한 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대충 정리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가 다르고 뭐가 독특한지,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공동 고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좀 독특하고 뭐가 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일부러 튀자 한 게 아니고, 이런 전통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리더십에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하면서 그 세계관, 신화론, 신화적 세계관 하고 지금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번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이죠, 목사님들이 한 20명 오셔가지고 우리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캐터링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음식을 다 준비해서 메뉴를 짜가지고 밥을 딱 했는데, 갖다가 이렇게 놓고 먹으면서 제 자신이 이건 메뉴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 완전히 메뉴가 바뀐 거야. 이거는, 이 메뉴는 캐터링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메뉴도 아니고, 캐터링 회사에서는 그런 메뉴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래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메뉴하고도 전혀 다른 메뉴였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2, 3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 변화인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다른 메뉴야.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메뉴가 달라졌다 하는 걸 느꼈지만 그날 참석했던 어떤 그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그걸 보면서 참 맛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의 메뉴하고 전혀 달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됐고 그 변화가 굳어지면 그게 우리의 관행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굳어져 가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서서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끊임없이 그게 이제 그 우리들의 입장이기도 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서서히 변화돼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거룩한 것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고백을 주로 했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관행이 뭔가 다르고 뭐가 독특한가 이걸 먼저 파악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며 더 완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형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의 그 순복음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간증이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기도 세게 했더니 병 났다. 우리 속장님이 같이 따라가줘서 기도해줘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뭐 대부분이 구성이 어떻든지 간에 포맷과 결론은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어떤 커먼 에센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독특한 관행이 뭡니까? 네? 성찬식 하는 거, 오케이. 이 적는 거. 그것도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가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매달 하는 거. 그 여자들이 이만한 생선은 칼로 치고 칼로 내장 벗기면서 조만한 벌레 가지고 벌벌 떠는 거 보면 관행이 안 맞아. 응? 저도 벌레 약하다. 그거 참 특이하네. 예, 감사합니다. 매달 한 번씩 우리의 독특한 관행 또는 실천 이걸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지금 얘기하신 게 매달 하는 성찬식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있죠? 사람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밥 먹으면서 네? 빵 먹으면서 성경 공부 빵, 떡, 커피 마시면서 성경 공부. 예. 또 뭐가 다르죠, 우리가? 헌금바구니 안 돌린다. 헌금바구니 안 돌린다. 헌금 내역, 주보에 헌금 내역, 주보에 회의가 없다. 없다. 회의가 없다. 정장은 안 입는다. 정장은 안 입는다. 그렇지. 정장하지 않는다. 아마 유일한 교회로다가 슬리퍼 신고 가고 예를 드리고 반바지 입고 가고 예를 드리는 모자 쓰고 다니는
슬리퍼 반바지 오케이. 성찬식의 과자. 그거가 아니고 있는 거 먹는다. 사분적으로 하는 건 없어. 성찬식 과자. 내가 봐도 처음에 충격받은 게, 제가 봐도 충격받은 게 빼빼로니 줬을 때 사실 난 조금 충격받았어. 어떤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큼 두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저 될 수 있는 큰 거 주려고 건강하겠지. 우리가 하는 관행이 뭐가 또 다른 게 있나요? 공연기도 안 한다. 송성 기도를 안 한다. 그래도 잘 안 한다 이렇게 할까? 예? 아예 안 해요? 가끔 하지 않나요? 수신자 소개. 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를 내가 8. 새신자 소개 안 한다. 소개를 예배 시간에 안 한다. 소속 목사가 1년이 돼도 목사인지 아닌지 모른다. 소속 목사가 친교를 너무 안 하는 거잖아. 누군지 친교를 너무 안 하는 거. 소개 안 한다. 예? 설명이 없는 거죠. 묻지 마. 웬만한 건 설명 안 한다요? 셀 모임이 없다. 셀 모임 있어요. 원래 있어. 원래 있어요. 셀모임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나가세요. 셀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모니카한테 참잘 프로그램이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는 수요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성경 공부 있고, 토요 새벽 기도 있고, 그게 다인가?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예배적인 프로그램이 말고라도 액티비티가 많은데 어떤 소그룹들이 취미생활도 있고 남자들 노는 그룹 얘기하고 무슨 그룹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다음에는 비롯한 기독교 용어를 사용을 노하면 어떤 인간이 부산이 요구가 되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클리셰. 사용 억제. 사용 자제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남들이 보면 특이하긴 하겠다. 예배 형식도 되게 단순하잖아. 예배 형식이 순서도 단순. 간소하다. 선교 참여도가 높다. 에? 선교 참여도가 높다. 선교? 오래간만에 긍정적인 얘기. 교인수 대비. 교인수 대비 아프가니스탄 뭐라죠? 성경 공부가 많다. 참여도도 높다. 근데 목사님 봉급은 적다.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은 강사를 모으죠. 박 목사 월급을 전혀 안 받고. 신주권도 이제 뭐라고요? 사례비가 적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만하면 적다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한 달치 봉급이에요. 그게. 아무튼 그 다음에 애들을 같이 애도 보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시작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영어권이 설교하는 것도 있죠. 영어 테스티모니. 좀 적었지. 한 지금 나 비디오에 월급이 적은 이유에 이게 일을 적게 하니까. 목사님이 잘 온다. 목사님이 잘 온다. 저는 신방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사도신경. 저는 그냥 안 한대요. 사도신경을 안 해온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많이 다르네. 사도 시간에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아멘을 비롯한 전통 언어들을 잘 안 쓴다 이거죠. 잘 먹는 네? 잘 먹는 잘 먹는다. 예, 그것도 특이한 것 같아. 잘 준다. 잘 준다? 뭐가 50 음식이 우리 다 나눠줘. 잘 나누어 준다.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잘 안 나눠주는 것 같아. 우리 박 목사님이 딱 틀어지고 남에게는 주는데 교인들은 안 주지.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가 하는 관행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안 하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고 그래요? 네.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 그것도 특징이 되겠네. 전도를 못한다. 전도. 하면은 안 돼. 다른 교회는 또 이렇게 쌓는 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기도하고 다른 교회는 쌓는 거, 구하는 거. 관상기도. 근데 상당히 다른데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수가 그래서 나오는 이게 거죠. 이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됐잖아요. 관행이 됐잖아요. 예, 예. 그게 그 과정은 사실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런 걸 따져서 이게 어떻게 사진 하나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줘. 누가? 이거를. 아니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 모니카가 시작한 거야, 내가 시작한 거야. 누가 했겠어? 목사님 좀 옆으로 빠지지.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되게 나는 이런 부분이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와서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반가운 마음이 반,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 적응이 될 때까지 좀 어색하고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지고 나면 처음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색할 것 같아. 처음에 성례전에 뜩 참석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지? 했는데 줄 서서 둘이 나오라고 그래. 그 나와서는 또 찍어가지고 서로 먹여주는데 먹는 거 보니까 이거는 딱 잘라진 분병떡이 아니라 빼빼로니 뭐 이런 거 해서 주고 어떤 때는 이상한 과자 쪼꼬. 애들은 좋아하지 않나? 그 뭐지? 초코칩 이런 거 주면 한참 먹는 맛도 있고. 그냥 그들도 이렇게 씩씩 웃어요. 근데 그래요? 애들이 재밌는 게 보면은 이거를 지가 먹고 싶은 걸 집어. 근데 그게 남한테 들어가는 거야. 지어가지고 찍는데 그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남을 줘야 되는 거야. 나는 짝대기 치는 분한테 난 저거 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유인이가 처음에는 찍어서 지 입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지 엄마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3살짜리도 이게 관행이 되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어지면 문제가 있어. 관행은 언제든지 깨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이 돼. 관행은. 근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깰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고집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빵을 이렇게 빵을 좀 이렇게 크게 그럼 점심 먹기가 나쁘잖아요. 싸가지고 여기서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조금 우리가 자유분방한가요? 그래요? 그 다른 교회가 대부분이 하는 거가 그걸 놈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자유분방이죠. 근데 자유분방한 대신에 묻지 마 하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게 속박받는 그런 느낌이 생긴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은 그냥 목사님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뭐 세상이 다 하는 얘기니까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단에서도 아니까 내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일부러 내가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한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를 우리 상상해 보자고. 쫙 빼입고 다녔겠냐고. 길에서 주무시는 양반이. 그지? 예수님이 요새 태어나셨으면 어떤 옷 입었어요? 내가 보면 이 정도 이상은 안 입었을 것 같아.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뭐 예수님한테까지 안 거슬러 가더라도 12 사도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입던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출신도 있었을 텐데. 그냥 평상복을 입었거든요. 나는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는 믿지 않지만 성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왜 지금 다른 정장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경배가 있어서 그래요. 경배.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배를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차려입고 어떤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꼭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새 속옷으로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다 새 옷으로
해서 입고 와야 자기 속이 편한 분들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거의 했는데 저희 지방이 목사님들이 모일 때 제가 이루고 다니기 시작한 게 한 17년 됐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넥타이 메고 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일 갔다가 거기 뛰어가야 되니까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잠바 차림으로 평상 차림으로 우리 감리사님 외에는 넥타이 맨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것도 어떤 그 서브컬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반항이나 한거나 무슨 투쟁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오리지널이 뭔가? 두 번째, 우리의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사제들이 단추 쫙 매는 거 있잖아요. 남이 매줘야만 맬 수 있는 그 수십 개짜리 옷. 그거를 제일 먼저 벗었거든. 제복을 먼저 제일 벗었다고요. 수녀들도. 마틴 루터가 주저주저 할 때 마틴 루터를 따르던 신부와 수녀들이 먼저 수도원에서 뛰쳐나와서 서로 결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마틴 루터는 주저했었어. 그러나 마침내 어떤 가장 못생긴 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전통을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첫 뿌리는 뭐냐면 거룩한 외식을 거부한 거예요. 나 이게 기독교의 뿌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왔고 그게 happen to be 우리처럼 에어컨도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우린 에어컨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장하고 거기다가 까만 가운까지 걸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쪄 죽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고백해서 따라온 거예요. 초대교회의 주님의 모습이 뭐였을까? 사도, 5년 내내 다니니까 설명을 처음 듣네요. 아, 그래? 나도 처음 해주는 것 같은데, 설명을? 네, 처음. 대비한 거예요? 예. 비슷하게 썼던데 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성가대 조인하고 그랬을 때 연합 성가대가 있었어. 각 교회 성가대. 그때 뭐 다 가운 있는데 나보고 우리 옷 어떻게 입어야? 그래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세요. 그랬던 거 생각나요? 동산교회에서 입던 대로 입으세요 그랬는데 하나도 입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장, 그 정장이 진짜 하나님을 위험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정장을 입는 거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입는 거고. 나는 가난한 게 우리 교회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반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좀 부지부지라고 이렇게 가난가난 너무 안 돼. 저 13번에 예배 형식이 간소하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저것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걸 듣고 각자 만드는 그 주보를 한번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아프리카 갔다 오느냐 그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그날 도착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우리 주보 하나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냥 냈지. 근데 많은 뭐 이렇게 소개하고 광고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순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순서예요. 사람들의 우리끼리의 순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빼고 진짜 충성, 기도, 예배, 감사 요거만 딱 하고 축도하면 그게 제일 좋은 주보라는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보가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은 진짜 그 주보, 그러니까 다 끝나고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봐.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거기다가 누구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뭐 소개하고 뭐 저분이 이번에 이런 도네이션 해주셨다고 그냥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뭐 신자 오셨네요. 뭐 일이 어떻게 되시죠? 뭐 물어보고 이런 게 다 우리끼리의 쇼라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항상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맞아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주보하고 스킬을 받았는데 주보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각오하라고 어떤 말? 그러니까 장관님 좀 얘기하신 것처럼 요점이 간결하고 항상 안 나오지. 감동받는 이 주보를 제가 만든 거는 이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온 거에 대한 감동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야. 막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또 줘. 선포. 그리고 끝. 이거예요. 찬양과 선포밖에 없어.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신학적인 포맷이고, 대신 모든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간결한 기도를 좋아하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나영이가 한 기도 같은 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굳이 거기다가 빽빽하게 적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읽는 거야. 이게 말씀의 선포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주석 작업이고, 실제로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한꺼번에 하는 거야. 신학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신학적인 주석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표 기도는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이 대표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한 17번까지 늘어나겠지, 그쪽 파트가. 그렇지만 15살 이상의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을 결단하는 그거를 다 같이 하는 예배. 저는 이제 우리 주보에서는 그런 의식이 거기에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3번 시켜서 안 하면 전 안 시키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진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도는 없어. 근데 제가 감동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딱 2줄이지만 가장 진솔한 기도. 왜냐면 하나님 우리 속을 보고 계시는데 거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가끔 뭐 울기도 하고 길게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자세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식구들의 소원과 간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님 께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길게
제가 들어봐도 한 5분, 6분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해오던 기도를 이렇게 모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묶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떤 때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우리의 관행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형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의 시작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때 2000년 전에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제복을 안 입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서 설교를 하질 않았어.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데가 평지나 산이나 산에 오르사, 주로 산에 오르셔서 많이 가르치셨고 길바닥에서도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죠.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놓고 가리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와서 과감하게 질문들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수요에서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금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님들은 이렇게 앉혀놓고 설법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씩 하게 해. 그러면 질문하는 걸 들으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대충 알아요. 관심사나 질문하거나 나름대로 자기의 그 생각을,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질문을 3년, 4년 계속 다른 표현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 공부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게 자기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하고 바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가 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이 크리스톨로지, 하이 처치, 그 어떤 의미에서는 낮고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교회론이 아니고 고급되고 예절을 갖춘 귀족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컨스탄틴 이후에 중세를 지나면서 귀족화된 승려들이 귀족이 됐거든요. 귀족화된 종교에서는 형식과 포맷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격식을 갖추고 무슨 지금도 우리 교황님 이렇게 뭐예요? 텔레비에 나오시는 거 보면 아주 이렇게 딱 차려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그게 야, 덩치에 안 어울린다, 야. 걔가 놀리겠다, 걔가. 아유, 모기가. 오늘 바퀴벌레도 아니고 뭐. 저 모기는 그 풀 먹는 모기예요. 이거는 과일, 사람 피 먹는 모기가 아니고.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니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관행이 형성되어 오게 된 그 신학적인 뿌리는
그런 데 있었다 하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오한 데 있는지 몰랐죠? 응?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다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무리 성서의 오리진에 가까운 걸 추구한다 하더라도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건 사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걸 제자들이 말렸을 때 그들이 가까이 오는 거를 막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애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애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자고 아이들 빼고 한 거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른들 입장에서 애들 순서를 띄워놓고 우리만 하는 것도 바쁜데 애들 띄워서 잘 된다 잘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청년들 많이 모이고 중고등부 막 하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대학을 마치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자기들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인 이민교회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리더 그룹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교회는 썩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해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따로 모여요. 뉴송 처치나 이런 데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에이시언들을 향해서 열려놓는 전도적인 폭은 있지만 우리의 전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걔네들하고는 단절돼.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잘 가르쳐요. 이거 공짜로 배우는 거야. 나중에 독일어 배우듯이 돈 주고 배워야 돼. 불어 배우듯이. 애들을 잘 설득하고 꼬드겨가지고 한국말을 쉽게 배우게 해요. 이거 다 한류 때문에 자산이라니까. 이번에 우리 멕시코 가서 못 봤어요? 토요일 날. 한 30명이 와서 한국말 배우더라니까. 단계별로. 한류. 애들 그 노래부터 가르치라고. 노래 배우면 한국말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복음성가.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가르치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노래 불렀어? 집에 와서 해봐. 그래가지고 자꾸 꼬드겨가지고 상도 주고. 이거 한국말을 거저 배우는 게 거저. 저도 처음에는 목회 처음 할 때는 굳이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전도사나 신학생을 쓰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거저 하나 해두면 이거는 그냥 스킬이에요. 무슨 민족의 뿌리고 뭐 이런 고상한 생각하지 말고 스킬로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나만 하더라도 영어로 뭐 얘기해야 되면 이게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화 안 돼요.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을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을 한국말을 가르쳐. 그래야 대화가 된다니까. 어차피 늦은 애들은 힘들고 안 그런 애들 때 가르쳐. 둘 다. 우리 박 목사님 그 손자는 3개 나라 말을 한다는데 아버지 말 스페니시, 엄마 말 한국말, 영어까지 2살 조금 넘은 놈이 3나라 말을 한다니까. 애들은 시키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나는 실용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무슨 민족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이들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한 30년 이 땅에서 더 30, 40년 더 산다고 생각했을 때 안 그러면 요만한 데 빌려가지고 계속 거기서 예배 드리고 끝날 거야. 그거는 내가 좀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바울 선생님도 그런 편지 썼잖아요. 이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나의 리코멘데이션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거는 저의 리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국말을 쓰는 게 하나의 그냥 스킬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왜냐면 하버드 나오고 뭐 존 홉킨스 나온 교수까지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코리아타운으로 나오더라고, 의사들이. 그때 가서 영어 안 돼, 한국말 안 돼가지고 빌빌하면 곤란하잖아. 아무튼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저는 없으면 두 가지만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한 가지씩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갈게요. 매달 하는 성찬식 불편합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고. 빵, 떡, 커피 마시는 성경 공부 불편해요? 좋아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 불편해요? 난 막 이렇게 아니 더 나오는 게 아니고 난 이렇게 착 세가지고 좀 넣고 싶은데 두툼한 봉투 보란 듯이 그런 기회가 없어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헌금 내역이 주보에 없다, 누가 얼마 냈다 이런 거 주보에 쓸 자리가 없더라고. 적을 때가. 회의가 없다, 불편해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성교회 회의는 해? 필요할 때는 여성교회 회의는 하면 주로 뭐 해요? 누가 뭐 괜찮아 올 거야? 오케이? 정장하지 않는다 불편해요? 아니요. 이쁜 애들 저기 쫙 차려서 한번 이렇게 패션쇼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옷 샀는데 이거 한번 어디 입고 가야 되는데 교회도 입고 못 가면 한 가지씩 다 해보죠. 그러면. 뭐 할까요? 주부에 광고 내가지고 없애고 성경 공부해보고 성경권에 한 줄을 돌려보고 계속 어떻게 느껴지나 정장 다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들어오라고. 이번 5월 8일 날 전부 한번 정장해볼까? 정장이 없어. 한 벌 사 이참에. 우리 생일이거든요, 교회?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전부 정장 입었었나? 작년에 한 것 세례만 입었죠. 그때 세례 아, 세례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장 한번 한 적 있죠? 오케이. 통성기도 안 한다, 불편해요? 오케이. 새신자 소개를 예배 시간에 안 한다, 불편합니까? 새신자들이 기분 나빠하나요? 이렇게 세워주고? 새끼들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새끼를 잉태하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잉태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데서 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불편할 수가 있다 했거든.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 내가 뭐이 교회는 소개도 안 해 이러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런 사람은 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안 찍는다. 모니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약에 관행이라면은 그게 누구한테나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거룩하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며칠 전에 이제 김상림 원사님이 그때 본 후배 무에타이? 예. 네. 그때 자기를 해서 다 보내서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에 뭐 이렇게 크게 인volve 되신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런 관행들이
분들. 그러니까는 예배를 갔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소개 안 해주고 그러는 게 더 좋고. 네. 그러니까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조금 덜 인볼브되고 교회 문화에 인볼브가 됐어도 직책이 낮을수록 일반 성도들이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오면은 쉽게 적응을 하시지만은 기존 교회에 직책이 높으신 분들, 특히 목사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기존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저희 교회 이거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 경험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그 젊은 아이들이 하는 예배, 뉴스롱 처치나 이런데, 폴스케어에서 하는 이런데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포맷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형식이 굉장히 대폭 줄였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의 거룩함을,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해요. 소위 말하는 대예배, 11시 예배는 전통적으로 하고 거룩하게 더 폼하고, 그 다음에 1시나 2시 예배는 우리 스타일로 해요. 헌금도 안 걷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 양쪽 다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죠. 그건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거룩한 포맷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많이 떠나겠다. 다른 장소 한번 알아봐. 어떤 거든지 굳어지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관행화시키면 어떤 문제와 약점이 있냐면 신앙을 너무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입맛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는 없어요. 근데 뭐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부르고 좀 더 막 그렇게 주여를 더 많이 외친다고 해서 그게 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공간이 허락한다면 나는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 자체가 주는 이 경건함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어떤 때 가서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는 것 자체로서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 느껴지는 그런 것이 좀 더 더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당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꼭 성당처럼은 아니더라도 현대적인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요. 여기도 뭔가가 약간의 타치업이나 데코레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좋아요, 나는 좋긴 굉장히 좋은데 눈이 막 부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거나 캐톨릭식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심플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가 내가 앉으면 편안하고 온몸으로 마치 주님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어떤 변화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그리고 잠깐 뭐 희미하게 내리든지 아니면 묵상을 하면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서서히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 여기 이 내용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지. 그게 뭐 우리하고 지금 의논할 얘기는 아니,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가 해오던 독특성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조금 무브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는 것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공간이 활용한다면 무슨 뭐가 좀 자리가 생긴다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고생했지만 거의 한 5,000불 이상 들여가지고 그 공간을 넓힌 거예요. 요거 하나 꾸미는데 거의 2주를 고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의자도 나는 사실은 이제는 마음에 안 들거든. 너무 딱딱해. 여러분들이 몸으로 컴포러블하고 이렇게 뭔가를 느끼기에는 이 의자가 너무, 이거는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고 생각을 해봐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캐치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성의 영광교회 다닐 때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참 푸근하고 아까 딱 말씀하신 그런 어떤 느껴져요. 편함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손길 같은 게 느껴져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그 위에 전등이 있어요. 이렇게 막 걸려있는데 그 전등에 하얀 전등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옷 다 전등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몇 개가 쫙 이렇게 걸려있는데 천장에,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딱 그 느낌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보조적인 것이 좀 필요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너무 그런 형식을 다 걷어냈거든. 철저하게 디미솔라이즈를 했다고. 근데 요새는 좀 안 하시지만 우리가 수요일에 왔을 때 거의 기도 연습 많이 했고요. 네. 그때는 너무 여기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만 어렵지 않았고요. 그 기도 속으로 막 빠져들어갈 때 이것이 불편하다거나 뭐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랬더니 글쎄 성경을 바꿔서 어떻게 그쪽으로 가보자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형식 아닐까요? 좀 보완했으면 해서 그래요. 형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도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을 모른다면 굳이 저는 제일 불편한 게 라이팅. 이거. 여기는 이게 너무 환해서 나는 좋은 점은 아까 안경 안 쓰고 찬송을 불러 쓰셨다는 거.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저쪽 안에 들어가면 너무 어둡고 좀 그래요. 저기는 근데 기도하기는 좋잖아요. 아니 그건 끄면 되는데 쓸 때 너무 어둡고 침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팅이 내추럴 라이트 좀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커튼에 또 발도 치고 합판도 중간중간 막혀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없지. 뭐 라이팅 같은 거, 이게 집 들어가서 집이 이렇게 라이팅이 은은하거나 그래도 그렇게 어둡지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러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거나 이러면 그 미술이나 그 디자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환경으로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개선된 것. 너무 우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변해가실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푸근하게 뭔가가 감싸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성당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형식은 뭐 고딕식이니 바로크식이니 수없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많은 최고의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이 참여하고 조각가들이 참여한 게 성당 건축이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이 다 성당 건축의 정점에 서 계셨던 분들이죠. 그때 당시로서.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영성을 표출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고, 너무 사치스러우면 조금 기다렸다가 합시다.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고, 소개 안 한다. 이거 불편해요? 그냥 가요? 소개 안 한다? 묻지 마. 설명 안 한다.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씩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아쉬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거나 혹시 했던 것하고는 제가 오늘 한 대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헌금 바구니는 초대교회에서 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거나 나중에는 집사들이 다 맡아서 했지 무슨 헌금 시간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바구니가 앞에 있을 때하고 뒤에 있을 때하고 달라지죠. 앞에 있으면 다 내고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한 30% 차이가 난대요. 뒤에 있으면 그냥 나가는 거지.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제 앞에 바구니가 오는 것 자체를 싫어. 내가 싫은 걸 여러분들한테 시키기가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내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어떤 때는 막 자기가 일주일 내내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돈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냈으면 좋겠다 기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도 안 내키고 돈이 진짜 없을 때도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바구니 지나면 어떤 때는 난 저기 교역자 회의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바구니 돌리면 되게 이상한 거야. 다른 교회 가가지고 봉투부터 주면 야 이거 얼마를 내야 되냐는 생각에서부터 하여튼 주머니 다 내주고 싶어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당분간요? 네. 4년, 5년은 안 할 거예요. 셀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건 우리 아쉬운 점이네. 그냥 가요, 이것도? 그냥 우리 식으로? 좀 활성화 시켜볼까요? 그것만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장님? 그거를 뭐 숫자로다가 한 달에 2번 모여라, 3번 모여라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보다도 네. 자주 모이시면 꼭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속당이나 인도자가 밥을 자주 해서 밥이라도 좀 자주 먹어요. 모여서. 그거는 제가 권장합니다.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좀 자주 먹고 떠들고.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가 이게 저기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쪼개든 이렇게 쪼개든 하여간 약하거든 사실. 근데 지역별로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연령별로 쪼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연령별로 쪼개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했으니까. 네, 40대 그럼 지은경이는 모니카하고 떨어지는 거. 그럼 맞는 거야? 30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30대 몇 명이나 되는데.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수진이, 영훈이, 성빈이 30대인데. 젊음을 혼자 구가하겠네. 근데 활성화를 하는데 이렇게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좀 이렇게 섞었다 이렇게 섞었다를 좀 했으면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하는 대로 엎어지게 되고 근데 혼자 이렇게 쪼개봤는데 그게 그래 놔도 그게 별 뭐 저거는 사실 없더라고.
근데 이제 특히 젊은 애들, 걔네들 같이 쪼개주고 뭐 그렇게 해요. 5월 달에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나는 권장하는 게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밥 먹고 또 이렇게 누가 형편되면 혼자 사는 애들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60대는 저거 때문에 아니 여기가 아플 때고 많이 들면서 60대? 60대는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아멘을 비롯한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를 사용을 거의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이거 불편합니까? 아멘 안 해도 속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배 형식이 간소하다. 근데 우리처럼 설교가 2번 있는 교회도 흔치 않잖아요? 테스트모니, 영어 테스트모니가 한 달에 2번이나 있잖아. 노래로 하는 것도 2번 있지만. 제가 그럴 때는 재보니까 25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경 읽는 거에서부터 기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 시간이 20분에서 2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좀 짧았어. 한 18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짧은 거에 대해서 돈을 적게 받으니까 설교도 짧게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돈 많이 주면 제가 더블로 해드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나는 좋아요. 저보다 나같이 돈을 받는 주의. 그러면 더 짧아져. 선교 참여도가 높다. 교인 수 대비. 아까 근데 미스터베는 하는 사람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노래 리크루트 해와야죠. 우리가 지금 다 나오면 성년이 45명이 넘어요. 애들 빼고. 근데 교대로 빠져서 그래. 교대로. 희한하게 교대로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전도하는 팀과 돌보미 팀이 있는데 돌보미 팀들은 빠지지 않도록 좀 격려해주고 빠진 사람들을 좀 챙겨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장기 결석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주 빠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많다, 참여도가 높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성경 공부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한 반 정도가 듣는 셈이죠. 그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한다. 오케이? 자, 신방이 없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안 해도 좋아요? 1년에 한 번은 할까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아요? 2년? 1년. 어떻게 할까요? 종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번에는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7월 하순 돼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스케줄이. 후반부부터 한번 할까요?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그냥 내년으로 미룰까? 1년에 한 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 7월 달에 합시다. 제가 7월 초순에 한국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다 올지 몰라요. 그럼 하순부터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안 해온다. 이거 여러 번 지적되던 건데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거 외우면 1분 걸려요. 1분.
근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스텝하고 이러면 보통 1분 30초 이상 예배 시간을 잡아먹는데, 사도신경을 저는 안 외운 이유는 예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안 외운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아무나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사도신경은 세례 받아야만 외울 수 있었어요. 세례 받기 전에 3, 4년 교육을 받았어. 카다쿠메라 그래가지고, 카다쿰이 그 지하 동굴 교회잖아요. 거기서 카다큐메라 그래가지고 과부들한테 교육을 받았어. 새신자들이 3년에서 4년 이상.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이쪽에서 옛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벗어. 그리고 이렇게 걸어 내려와. 그러면 이쪽에서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옷을 입혀줘. 그리고 걸어 올라와. 그래서 여기 물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artificial death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 끼얹거나 뭐 분수대 옆에서나 갈릴리 요단강에서 줬는데,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이렇게 형식화하고 예식을 통해서 이 의미를 강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회중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게 사도신조예요. 형태는 나중에 로마 교회의 형태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여러 가지 형태가 오다가 이제 하나로 고쳐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신조를 외운다는 얘기는 내가 관원들에게 끌려가도 이 신조를 외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IS가 총을 대고 사도신조 외봐. 외는 거야. 그럼 결과가 뭐죠? 네, 그게 사도신조예요. 그냥 줄줄줄줄 외고, 나 사도신경 외울 줄 안다, 뭐 전능하다, 천재를 만드시, 이게 아니라니까. 사도신조를 외운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대로 산다는 것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태스크였어요, 이게. 그래서 안 했어요. 왜?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교인들이 허접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거 외울 자격이 없다 해서 안 낸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욕 무지하게 먹었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 정말로 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목숨 걸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대다수가 된다면 당연히 외워야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으며, 이게 성자들의 교제예요. 성도들이 아니고 또 세인트예요. 홀리 세인트와의 교제를 뜻하고, 내가 그거하고 커뮤니언 하면서 닮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함부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서 누가 자꾸 아멘하기 때문에 아멘하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상하다고 그랬다고. 그게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한동안 회자가 됐었어요. 왜 아멘하지 말라 그러냐? 그렇게 살 거냐? 살 거냐? 안 살 거면 하지 말라 이게요.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I truly believe so. 제가 그리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언젠가 사도신경을 제가 리타이어하기 전에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신앙은 결단을 요구하고 투신을 요구해? 자꾸 외우다 보면 닮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막 어떤 때는 막 급하게 외우고, 목사도 외우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막 빠뜨리고 못 따라가고 이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 주시면. 오케이. 이거는 우리 깊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슬슬 해보든지. 어떻게 생각해? 슬슬 해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해볼까? 내년쯤 해볼까요? 아니면? 내년쯤이면 좀 나아질까?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시죠. 저한테 물어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20번. 잘 먹는다, 잘 나눠준다. 우리 잘 먹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워요? 밥 해오기가?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생땀을 흘리고 그러대. 미안하더라고, 내가. 잘 먹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애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 교회 오면 뭐가 풍성하다. 어? 교회 오면 좀 자유롭다. 우리 엄마도 좀 잔소리를 안 하고 교회 오면 뭔가가 자유롭고 풍성하고 뭔가 신난다. 이런 게 몸에 좀 배줬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이제 어른 돼가지고 교회 어땠어요? 그 생각밖에 안 난다 그래요. 아,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좀 그래. 잘 먹는 거 재밌었다. 교회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관상기도하고 가장 특이한 게 두 가지인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특이해요. 관상기도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통성기도하는 거 들으셨어요? 몇 분 했어요? 예? 어떤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걸린 절박한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교단의 장래가 걸린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분 기도하셨냐고요? 한 2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0분, 15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최소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볼 때까지 앉아 있어라. 온갖 잡생각이 자기 속에 가득하다는 자기 모습을, 자기를 보라는 게 자기를. 그리고 아무 생각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게, 자꾸 우리가 묵상 이렇게 하면 단어나 성경 기절을 자꾸 떼돌리고 그거를 상상으로 펴가는 걸 자꾸 묵상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인간 분석을 하면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성향이, 이기적인 성향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한테 뭘 구하고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성향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리 계획을 짜봐도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다가 침 2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갖다 주면 뭐고? 요즘은 덜 하는데 옛날에는 설렁탕 같은 거 시키면
손가락 담근 채 주잖아요. 그런 건 몰라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다니까. 근데 일단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냐? 현실적으로 통성기도가 사는 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절박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사는 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믿는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통성기도를 죽기 살기로 안 해요. 저도 여러분도 다. 통성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 1시간 하면 그냥 떨어져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새 힘을 주시는지, 어디를 이끌어 가시는지 느끼지도 않고 그냥 지 원하는 것만 디딛다 떠들다가는 떨어져 잔다고. 그럼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최소 다, 잡생각을 다 비우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텅 비었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 만사가 다 견딜만하고 만사가 다 감사하고 만사가 다 할 만한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핵심은. 관상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로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약점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은 제가 권하는데 어떤 기도까지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통성기도의 끝에 그게 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기도로 통성기도가 맺어지면 끝. 그렇지 않으면 헛방 이거예요.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에게 좋은 것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자기한테 좋은 거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자기에게 좋은 게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거 그거 있으면 여러분 저 망해요. 그래서 관상하면서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가르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묵상하면서 단어 떠올려서 지 원하는 상상의 나를 입혀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저는 어떤 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이게 훨씬 더 자기 삶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잔머리 굴리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딱 보면 그거 저 지 하자는 대로 놔두면 더 망할 거 보이잖아요. 딸내미들 하는 거 보면 보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보면 속이 새카맣게 보일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가리키냐고요. 나도 이걸 10수년 했어요. 했는데 이게 날 망가뜨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당히 다른 거예요. 왜 이걸 가르치는지도 다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은 거,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고 이게 자기 삶에서 확증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한테 더 좋더라.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 시간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고 우리가 기도 실천을 해보죠. 이게 우리 교회가 관행이 어떻게 다른가, 기도의 관행이 왜 다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아직까지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심장에 하나님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사오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지금부터 우리는 맛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가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우사 당신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